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를 지나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의 신생아 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마태,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속 12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자들인데 그들이 모르는 것을 누가만 알고 썼던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저자들은 예수를 다른 관점에서 보느라고 이 이야기를 생략시켰던 것을 누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차용했던 것이지요. 그럼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기에 이 신생아 때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걸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이신 예수, 마가는 좋은 소식으로서의 예수, 또 요한은 로고스, 즉 우주의 원리로서의 예수를 말하고자 했어요. 누가는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보기 때문에 신생아 때의 이야기도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설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21절부터 22절 먼저 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세례 요한 때처럼 예수도 율법 조항에 따라서 8일 안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름 또한 가브리엘이 전해준 바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법, 즉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신이다, 그 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며 중력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슈퍼맨, 또 방망이만 두드리며 뚝딱하고 무엇이든지 나오게 하는 도깨비, 산신령은 나무도끼를 금과 은도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이라면 이 정도쯤은 돼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에 대한 진리는 전혀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이 자신이 만든 순리와 원리 안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이라면 그 신이 만든 세상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슈퍼맨이 만약에 신이라면 중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력에 무시돼서는 안 되겠죠. 산신령이 만약에 세상을 만들었다면 나무가 어떻게 금과 은으로 갑자기 변하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 스스로 만든 순리와 원리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율법 안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아기 예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적, 부모, 외형, 성별 그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고 운명에 맞게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는 그 율법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초월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성한 자, 모든 것을 지켜낸 자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 안으로 들어오셔서 율법이 명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 방향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완수해내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완수할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요.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건 인간이 할 역할이고, 율법을 완성해내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낸 인간이셨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는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당신 스스로 만든 율법 안에 오신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 판단, 결정을 하나하나 넓혀갈 때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실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요. 인간은 예수와 똑같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어렵고 힘들고 잠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는 예수와 똑같이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너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걸어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심 어린 마음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저 사람처럼 해라,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왜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 인간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인간처럼 너희는 할 수 없다. 왜냐? 인간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는 너희에게 방향을 알려주러 온 하나님이다. 저 사람과 같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 율법 안으로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본문 23, 24절 보시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장자, 첫 번째 난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표자 원리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대표자가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예요.
예수가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의로움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로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자 동시에 예수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로울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표적 원리를 설명해주는 장자 정교 예식을 예수는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요. 율법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양 대신 비둘기로도 제사가 가능케 했거든요. 요셉의 가정 형편이 드러나죠. 가난한 목수의 가정으로서 장자를 위해서 양을 잡기보다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가정 형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좋은 걸 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란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예수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양이든 비둘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이 예수에게 아기 예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 경계선만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며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작은 비둘기, 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둘기를 드려도 무방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의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왜 좋은 것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부모와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집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또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무엇이라고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상황 곳곳에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알맞는 지혜를 이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곱씹으시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혜롭고 명예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